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을 좀 추측을 해본다면, 첫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서 떡을 사지 마라. 떡을 사지 마라. 너희들이 떡을 어디 가서 사야 될 경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가서 떡을 사지는 마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너희들이 떡을 먹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떡을 먹는 것처럼 먹지 마라. 그러니까 그들의 떡을 먹는 사용하는 방법, 떡을 사용하는 방법처럼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견해는 너희들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떡을 대접받지 않도록 해라. 떡을 대접받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헌신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그들에게서 대접을 받는다거나 그들에게서 무슨 구제금을 받는다거나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은 어쨌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서 어떤 물질적인 도움 그리고 음식 접대 이걸 받지 말라는 쪽으로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은 아차,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구나. 오늘 주님께서 빈들에서 7병2여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7병2여의 기적은 작은 떡 7개 그리고 생선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거둔 강주리 수가 7 광주리에 가득 차게 거뒀다고 마태복음 15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7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38절에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7 광주리나 찼다는 겁니다. 7 광주리는 바구니와는 다르다. 바구니는 작은 거고 광주리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떡을 주님께서 남기게 하셨는데 그 떡을 안 가져왔구나. 깜빡 잊었구나.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걱정은 지금 주님이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저 제자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하는 것도 좋고 또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에게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먹는 것이 항상 우선이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빈 들에서 주님과 함께 생활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려면 넓은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들로 나가시게 된다 말이에요. 그 빈들에는 장소적인 면에서는 넓어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에 좋지만은 그 대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서는 주님과 함께 이 생활하자면 역시 돈도 필요하고 또 먹을 음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당연한 것을 생각한 겁니다. 우리 사람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3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먹는 것, 또 하나는 입는 것, 또 하나는 살 집, 내 주거 공간. 이 3가지가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먹는 것이 가장 첫째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막 책망을 하셨습니다. 책망을 하셨어요. 특별히 제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7절에 보면 서로 의논을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내용이 뭡니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냐.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내용의 그 첫 번째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왜 너희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에 서로 의논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아니 주님이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고 하셨고 그만큼 그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건 가져오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 왜 책망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지금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믿음이 적다는 말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두 번이나 제자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책망하신 내용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거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바다 물결이 배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하마터면 배가 그냥 침몰할 지경까지 됐습니다. 주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막 원망이 가득해가지고 주님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것은 바로 특별히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이 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면서 깜짝 놀랐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만약 주님이시라면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해가지고 이 바다 위로 걸어서 당신께로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그 넘실대는 바다 위로 발을 내딛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갔는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때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베드로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주님께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손을 붙들어서 그를 구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신 것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저녁 때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 음식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작은 거 5개, 그리고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나 가득 찼다고 나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그리고 나서 또 7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기적이사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염려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 아니 지금 자기들에게 떡이 없다는 것. 이것 때문에 염려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건망증과도 같습니다. 잊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봐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린 것, 이 건망증이야말로 바로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게 마땅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염려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부족한 것, 이것을 염려하고 걱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 자체를 놓고 걱정한다 이 말이에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들이 며칠이 안 가서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 걱정이 없었을 텐데 우리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우리를 다 굶어 죽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가지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오게 했어요.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리고 특별히 엿새째 되는 날에는 안식일 끝까지 해서 이틀분이 내렸습니다. 이것을 40년 동안이나 계속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매일매일 먹을 양식, 즉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활, 인간의 생존, 이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 생명의 공급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식보다도 양식의 공급자를 우리가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집에 가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어요. 집에 양식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 걱정스러울까요? 아니면 우리 집에 아버지가 안 계신 거, 또는 아버지가 병들어서 누운 거, 아버지가 곧 죽게 된 거,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의 품을 이제 곧 떠날 거, 그분은 바로 우리 가정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뭘 염려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집안에 지금 쌀통에 쌀이 떨어져 가는 것이 걱정인가, 아니면 우리 가정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곧 집을 떠나고 이 세상을 떠나고 또 병들어서 누워서 결국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그 상황이 더 걱정스러운가. 우리 뻔한 이치입니다. 이것은 우리 쉽게 판단합니다. 당연히 쌀통에 쌀이 떨어져 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의 가장이 능력도 있고 그래서 나가서 일을 하고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모든 전반적인 상황을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든든한 아버지만 있으면 집안 걱정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뭘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자녀들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쌀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쌀은 사오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매일매일 먹는 거, 또 입는 거, 우리가 쓰는 거, 우리는 그 자체를 놓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생활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관심 갖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을 왜 우리는 잘 모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적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양식에다가 먼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양식은 관심을 가질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양식도 전혀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의 생명의 주관자고 생활의 책임자입니다. 그렇다면 양식이 지금 떨어졌어도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일이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주시는데 왜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사실 먹을 거 입을 것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근데 육체의 생명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총 맞아서 죽고 또는 암 같은 불치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합니다. 또는 늙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사고로 죽는 거, 전쟁에서 총 맞아 죽는 거, 그리고 병들어 죽는 거, 늙어 죽는 거. 죽는 것은 여러 가지 양태가 있더라도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실수로 적군의 총탄에 맞아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실 때 적단의 총탄에 맞게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암을 통해서 그 병에 걸려가지고 데려가시는 겁니다. 암에 걸렸다고 다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비실비실 몇십 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오래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사고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실수로 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시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사실 내 육체의 건강이 아니고 또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뭐 먹는 거 입을 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행하시는 그 많은 기적이사를 보면서 주님이 바로 생명의 주 참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똑똑히 봤습니다. 자기 눈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가져야 되고 양식보다는 주님께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양식보다는 주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보다는 양식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보다는 양식에 관심을 가지니까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적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자기의 마음, 자기의 관심의 우선순위를 갖다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두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설령 이 제자들에게 양식이 없다 하더라도 또 양식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런 궁핍한 상황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특별히 허용하신 연단이다, 시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 보완하고 내 믿음을 더 완전케 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을 놓고 막 염려하고 막 불안해하고 당황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내 부족한 믿음을 갖다가 더 보완하고 더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지나친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너의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시편 14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5절 16절 말씀. 시편 145편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16절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여기 중생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중생의 눈이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저에게 식물을 주신다 했습니다. 꼭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비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동 지방에 가보면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아랍 국가들은 거의 다 밑에서 석유가 납니다. 그건 황금이, 검은 황금이라고 합니다. 그걸 해가지고 사실 아무리 그들의 땅이 척박한 땅이고 그리고 모래밭이라 하더라도 그 밑에 무궁무진한 석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참된 그 신앙이 아니라 이슬람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가보니까 말레이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여자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회교 국가입니다. 이슬람교 국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석유, 고무, 그 밖에 마그네슘, 석탄, 철강석, 구리, 아연, 납, 자원 대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 지금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잘못된 종교, 신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욱더 살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먹을 거 염려했냐고, 내가 언제 입을 거 염려했냐고, 내가 언제 마실 거 염려했냐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대부분의 문제들이 겉으로는 다 포장을 합니다. 자녀들의 교육 문제, 자녀들의 진로 문제, 또 우리 집안의 경제 문제,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이가 들면 어떻게 사나, 이런 문제, 누가 나를 보살펴 줄 것인가. 말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뭘 가지고? 살아가는 문제 가지고.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그 중심에 살아가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합니다. 살아가는 문제.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는 폼나게 사는 문제. 아니 여기 보니까 폼나게 사는 문제가 없는데요? 나옵니다. 먼저 보면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고 했습니다. 공중의 새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공중의 새도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녀야 합니다. 먹을 것이 어디 있는지. 그런데 누가 공중의 새들한테 먹을 걸 갖다 줍니까? 갖다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눈을 가지고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에게 있어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이걸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 공중의 새들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했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 28절은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들의 백합화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을까요? 백합화가 먹고 사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뿌리를 땅에 박고 있으니까. 뿌리에서 흙 속에 박혀가지고 양분을 빨아올리고 물을 빨아올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저 백합화는 이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봐주면 돼요. 이쁘다. 꽃이 참 이쁘구나. 사람들이 자기들을 봐줘야 합니다. 이게 꽃은 안 이뻐. 이건 필요 없는 꽃이야. 이건 꽃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꽃은 사람들이 봐줘야 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에게 무시 안 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옷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옷도 이왕이면 좋은 옷 입으려고 하고 좀 예의를 갖춘 옷 입으려고 하고 옷을 초라하게 입으면 사람들이 깔봅니다.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입는 옷이 뭡니까? 직업, 학벌, 세상의 지위, 이런 것이 옷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살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입는 옷도 책임져 주겠다. 그냥 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자녀들의 교육 문제,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 안 당하고 무시 안 당해야 되는데, 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고 내가 사람들에게 덕도 끼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웃는다면 내가 어떻게 사나? 그것이 옷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옷을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그걸 기르고 그걸 아름답게 키우느냐?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키우고 가꿔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그래도 뭔가 보람 있는 일도 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이 영광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했다고 나옵니다. 분명히 영광이라고 나옵니다. 솔로몬이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은 먹고 사는 문제는 이미 초월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갑부였습니다. 솔로몬의 지금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는 절대로 초라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초라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리 나는 멋진 인생을 산다고 목소리 높이고 고개를 기스를 해도 목을 길게 내빼도 그건 절대 빛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드레핀 백합화, 그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꽃 같지만 너무 아름다운 꽃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산다면 세상에서 나고자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핵심이고 관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이 살다 보니까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염려합니다.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 또는 세상에서 어떻게 폼나게 사는가,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는가. 이것도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신앙을 떠나서 육신적으로 불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드레핀 백합화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 마실 것 뿐만 아니라 입을 것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내가 진정한 행복자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됩니다. 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육신의 밥을 먹죠. 근데 밥을 먹기 전에 뭘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영의 양식을 먼저 먹어야 되겠다. 육의 양식을 먼저 먹기 전에 내가 영의 양식을 먼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너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너는 정말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리고 아침에 운동을 나가기 전에 내가 기도를 먼저 한다면, 영적인 호흡을 먼저 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운동하고 밥 먹는 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운동도 하고 밥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운동해도, 내가 아무리 밥 잘 먹어도 하나님 데려가시겠다는 데야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밥 잘 먹고 운동 잘하면 아주 천년만년 살 것 같죠?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밥 잘 먹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말. 제가 말하는 더 중요한 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 그리고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먼저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다 두고 신앙에다가 두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먹을 거 필요 없고 입을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무한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제자들의 문제점도 그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바로 얼마 직전까지 질병이해의 기적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회상시킨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10절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이 다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되면 먹은 사람 수가 틀립니다. 5,000명이죠. 남자만. 그리고 남긴 바구니가 12바구니라고 바구니라고 나옵니다. 바구니. 10절에 보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다. 먹인 사람의 숫자가 틀립니다. 남자만 4,000명이에요. 그리고 죽은 것은 몇 광줄이었냐? 7광줄이었습니다. 그 그릇의 용기가 틀려요. 하나는 바구니였고 하나는 큰 광줄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별되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만 한 가지만 체험해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잊겠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 지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못 잊을 것 같아요. 이것을 회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기적이사 능력을 체험하고도 그걸 잘 잊어버립니다. 잘 잊어버려요. 죽어났다가 살아난 분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죠? 잘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 떨어지는 분도 있어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정도의 엄청난 기적이사는 아니어도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한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아주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 기적이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안에 들어있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기적이사가 아무 일어나면 뭐합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만 얼마 안 가서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대부분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히 영적인 건망증, 이게 문제입니다. 영적인 건망증이 문제예요. 지난날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 그리고 특별한 기사 이적 능력, 기사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기억하고 나갈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는지 모릅니다.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삶이 계속되다 보면 신앙이 굉장히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에 잠을 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돼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가식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신앙생활, 이런 그 신앙인으로 전락을 하는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뭘까요? 특히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의 누룩은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겉으로만 지켜요. 그 속에 중심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요. 사람들이 눈을 의식해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아주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은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근데 안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없어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리새인보다도 훨씬 더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경도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만 믿는다. 나머지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혼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부활한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 기적,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실과 타협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세상의 자리, 명예,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돈, 그리고 쾌락, 이걸 굉장히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보다 더 빗나간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 자기들의 수제자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꾼들이 대할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시는 것이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떡을 만들 때, 빵을 만들 때 쓰는 발효 성분입니다. 빵을 만들 때 빵을 부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 누룩이 없으면 맛있게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룩이 죄악을 상징하고 부패를 상징하는 그러한 용어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잘못된 신앙, 그리고 병든 신앙, 그리고 위선적인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말 믿고 경외하고 내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은 껍데기만 남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신앙적인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은 텅 비었어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속은 세상적인 생각,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냥 굉장히 그 형식적인 그 신앙의 삶을 겨우 유지해가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신앙으로 결국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염려하신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대로 나가지 않으려면 주님께서 분명히 책망하신 것처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떡이 없음으로 염려하느냐. 내가 말한 것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런 양태로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알고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드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